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퍼졌더라. 어떤 소문?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치더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시각장애인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들을 치료해 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더라.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상관없이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일으키시더라. 이런 소문이 자꾸 퍼지고 퍼지자 오늘 성경 아까 읽은 말씀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왔다고 그랬어요. 어떤 무리요? 수많은 무리라는 얘기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무리가 몰려왔다는 얘기예요. 왜 왔을까? 그 사람들이 온 이유, 첫째, 뭘 들으려고? 써 있잖아요. 뭘 들으려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치료받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으려고.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삶의 어떤 생활의 병, 이 모든 병들을 치료받으려고 이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 들어왔더라. 예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몰려온 사람들, 치료받으려고 몰려온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온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평안함을 얻으려고 몰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몰려오고 몰려왔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왜 오셨습니까?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마 예수님 만나러 오셨을 거예요. 그분 만나면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위로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말씀 속에 놀라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아니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사람인데 만날 수가 없어. 뭐 때문에요? 중풍병 때문에. 중풍병으로 완전히 이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오늘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사람, 만나서 치료받아야 될 사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만나려고 하지만 스스로는 못 만났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육신의 병을 치료받게 되고 구원도 받게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많이 읽은 말씀인데 저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에 별다르더라고요. 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 각도로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주셨는데, 저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 곁에 믿음의 협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 곁에 믿음의 협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협력자가 우리 곁에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누구 앞에? 예수 앞에 어떻게 하려고?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여기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있었대요.
사실 요즘에는 중풍병자라고 잘 얘기 안 하고 뇌졸중 환자나 뇌출혈 환자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풍병을 3번이나 앓았기 때문에 저는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아요. 이게 조금 약하게 올 때는 안면마비나 아니면 경련이 오고 입이 비틀어지고 이렇게 오고, 조금 더 심해지면 반이 이렇게 나눠져서 반을 못 써요. 더 심해지면 완전히 마비가 돼서 결국은 거동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의 식물인간에 가까운 그 중병을 앓게 되죠. 이 중풍병자는 아주 중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왜? 자기 스스로 거동했다면 기어서 나왔더라, 걸어서 나왔더라, 부축을 받고 나왔더라 이렇게 써 있을 텐데, 여기 침상, 다른 사람들이 침상에다가 그 사람을 이제 태우고, 그리고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가는 걸 봐서는 이 중풍병자의 그 병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거동을 못하니까. 마음은 온유로되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사람, 치료받아야 될 사람인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옆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아까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형을 얘기하는데, 물론 침상을 들려면 한 사람이 들 수는 없죠. 여러 명이 같이 들어야 되겠죠. 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믿음의 협력자예요. 이 중풍병자 스스로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좋은 믿음의 협력자, 조력자, 친구들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 순탄하려면 이렇게 주님께로 자꾸 인도해 줄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믿음을 돈독해 해주는 믿음의 협력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은 정리하세요. 나의 믿음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 앞에 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도록 마음을 좀 돌이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못 오는 이 사람을 침상에다가 메고 예수님 앞에 들여놓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중풍병이 걸린 신앙이 있어요. 신앙에도 중풍병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어느 날 신앙에 중풍병이 걸려서 누워 있어요. 주님을 멀리해요. 주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신앙에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아예 그냥 주저앉은 사람이 있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 신앙에 중풍병이 걸려서 아예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 사람,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말해서 영적으로 중풍병이 들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 여기 신앙이 중풍병이 걸리면 자기 스스로는 못 나오는데 옆에 교력자가 있어야 돼요. 협력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항상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지는 않아요. 우리 신앙은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때는 주춤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신앙의 교력자, 조언자, 협력자, 신앙의 좋은 선배들이 옆에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소라는 걸 다 보셨나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운동장마다 시소 없는 아마 운동장은 없었죠. 시소 타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소 타본 사람. 예, 안 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타본 사람. 대부분이 다 타보셨네요.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 시소 어디서 타는지 모르지만 타셨네. 시소를 타보면요, 내가 힘을 잔뜩 엉덩이에다 주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갔던 내가 올라가려면 위에 있는 분이 엉덩이에다 힘을 주고 나는 엉덩이에다 힘을 빼면서 살짝 다리를 튕겨주면 나는 거기서 살짝 뜨게 되고 상대방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 못 올라오느냐? 엉덩이에 힘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때 문제냐 하면은 이 욕심의 엉덩이 때문에 주저앉아 있어. 명예욕, 권력, 물욕, 세상의 그 쾌락의 욕 때문에 그게 잔뜩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올라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생각을 안 하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주저앉아서 세상에서 여기서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엉덩이에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살짝 엉덩이를 드시기 바랍니다. 다리에 살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라가요. 그러면 틀림없이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 상대방이 내려가고 상대방이 올라가면 내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믿음에는 이렇게 나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자가 필요하고 협력자가 필요하고 여러분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오늘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걸을 수가 없었는데 믿음의 협력자들이 나타나서 침상에다가 이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나서는 그 협력자들이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예수님께로. 스스로는 못 가는데 그들의 협력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내려갔다 싶을 때, 신앙이 미집다 꺼내졌을 때, 식었을 때 우리 주변에 좋은 협력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시험에 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식어버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날 때 그냥 안 떠나고 교회에 있는 커튼을 다 떼가지고 가셨대. 왜 떼갔을까요? 자기가 드렸다 이거예요, 커튼을. 난 이번에 가서 얼마나 정말 그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안 왔어. 벌써 떠난 지 오래됐대. 아니 세상에 교회 커튼을 다 떼간 거예요. 그 크지도 않는 교회 그냥 커튼을 그냥 다 떼갔어요. 왜? 자기가 커튼 해드렸다고. 별난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한동안에 커튼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 교회는 햇살이 너무 많이 비쳐서 사람들의 얼굴이 정말 구스로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릿빛이 나가지고 건강미가 넘쳐났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앞뒤로 인사할까요? 떼가지 맙시다. 아니 그래 믿음의 시험 들었다고 해서 커튼 떼가면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예? 옛날에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요 떠나면서 하는 말, 그 양반이 아주 그냥 못된 짓 하다가 떠났는데 11조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돌려달라고 왔어요. 돌려줬겠어요? 안 돌려줬겠어요? 돌려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피아노 하나님 앞에 제공했다고 또 피아노 뜯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 여러분 신앙이 식어지고 무너지면 갑자기 사람이 세상에 주저앉는 거예요. 엉덩이가 무거워. 욕심이 들어가고 불신앙이 들어가고 이 악한 생각이 들어가고 쾌락이 들어가고 세상 재미가 들어가면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이게 엉덩이에다 그냥 꽉 힘주고 뒤로 이렇게 째끼고 앉아서 올라올 생각을 안 해요. 이때 필요한 게 누구라고요? 협력자들이에요. 옆에 믿음의 식구들이 김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이 집사님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야? 당신 언제 갈지 모르는데 갑자기 가버릴 수도 있는데 그때 가버리면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야? 옆에 협력자들이 그 사람을 껴안고 침상에다 태워서 옆 사람들이 매서 그리고 예수님께로 올 수만 있다면 그 협력자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고 치료받고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절대로 우리 옆에 두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 우리 곁에 절대로 두지 말아야 될 사람 누굴까?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행하라. 근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 그들은 말은 번지르하게 제대로 하는데 행동은 다르게 하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그들의 말은 들어. 왜? 바른 말이니까. 그들의 행동은 절대 쳐다보지도 말고 닮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지도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짜 신앙인을 경계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채 하면서 믿음을 까먹게 하고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죄 짓는 대로 끌고 가고 악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서 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곁에 둬야 될 사람은 누굴까? 꼭 둬야 될 사람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사람을 옆에 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예수님처럼 살려는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그 사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가까이 두고 협력자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은 정리하고 우리 신앙에 도움되는 사람을 가까이 둔다면 우리 신앙이 혹시나 시소처럼 어느 날 이제 신앙이 자꾸 이뤄지려고 하고 밋밋해지려고 하고 신앙심이 식어지려고 할 때 이 협력자들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주님께로 이끌어주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 영혼육을 치료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믿음의 협력자가 우리 주변에 필요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혼자서는 천을 쫓지만 둘이서는 이천을 쫓느니라. 안 그랬어요? 혼자서는 천을 쫓지만 둘이서는 만을 쫓는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혼자서 천을 쫓으면 둘이면 이천을 쫓아야 수학적으로 맞는데 성경의 계산법은 혼자서는 천을 쫓지만 한 사람이 더 내 협력자가 생기면 두 사람은 몇을 쫓아요? 2천이 아니고 10,000명을 쫓아 10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이런 협력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아진다면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협력자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 노력이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편하게 믿어. 주여 믿습니다, 믿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하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러한 노력, 주님처럼 살려는 노력,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려는 그 노력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노력한 거, 예수님을 만나려는 노력이 너무나도 애절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9절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이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가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기 보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무리 때문에. 무리, 너무나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그냥 겹싸고 있고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셨고 수많은 계산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 침상을 들고 갔던 친구들이, 협력자들이, 여보시오,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좀 비켜주시오,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만나게 해주시오, 이 사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세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 귀에는 들었지만 그 요구를 들어주질 않습니다. 왜? 너도 바쁘지만 나도 바빠.
예수님 앞에 나도 치료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너를 비껴주면 내 순서는 늦춰지잖아. 사람들이 비껴주질 않아. 이 무리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무리에 맡길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맡길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그 무리가 누굴까? 그 무리가 세상 이단일 수도 있어요. 이단이 예수님 앞에 막 신앙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보니까 이단 교주요. 이 무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걸 이 방향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철길이라는 게 보면은 이렇게 기차가 꼭 이건 조금 병든 그 열차 같고 이 열차가 꼭 하고 갔는데 길을 바꿀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거기 있는 옆에 있는 그걸 움직이는 사람이 기술자가 뭘 하나 트니까 이쪽으로 가야 될 게 철길이 오른쪽으로 쫙 열리더니 쭉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들이 그래요. 이 못된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가지고 너무 갈급해서 치료받으려고, 변화되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가려고 막 찾고 기도원에 가고 막 어떤 신령하다는 사람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방향을 틀어놨어. 어디로? 딴 길로. 이단이에요. 이단 교주한테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기도원이나 가면 안 돼요. 또 아무 목사한테 그냥, 요즘 가짜들 얼마나 많아요. 목사들 진짜 가짜들 많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놀다가 못된 짓 하다가 갑자기 어디 이름도 없는 어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지 머리에다 머리 얹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족보가 없는 잘못된 것. 가짜들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방도 가짜 무슨 그 샵 그런 것들 보면은 가짜일수록 로고가 더 분명해. 가짜일수록 색상이 더 화려해. 가짜일수록 그냥 더 그래요. 예? 제가 몇 달 전에 지방에 내려갔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커피숍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커피숍 그 체인점 같았어요. 로고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해. 근데 세상에 가짜야. 잘 나가다가 끝에만 살짝 달라. 옛날 롤렉스가 있을 때 제가 진짜로 본 얘기예요. 로텍스라는 게 있었어요. 왕관 모양의, 왕관도 비슷하고 이름 그 영어로 쓰는 것도 비슷하고 그 롤렉스를 로텍스. 그래서 그걸 보고 롤렉스를 봐야 되는데 로텍스를 봐가지고 제가 놀랬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목사들이요 얼마나 이 이상한 것들이 많은지. 이상한 것들만 여차하면 장로교 목사라고 그래. 어떻게 하면 그냥, 왜냐하면 장로교가 제일 분파가 많으니까, 이 파가 많으니까 장로교라고 하면 장로교에서도 서로 몰라. 서로 통합측이냐 대신측이냐 고신측이냐 합동측이냐 뭐 어느 측이냐 서로 간에 모르니까 여차하면 이 못된 것들이 장로교라고 이름을 그렇게 쓰고 목사라고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제대로 마지막 때 만나야 되는데 이 무리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다 막힐 때가 있어요. 이단 아니면 세상에 잘못된 이념이 이 무리들일 수가 있어요. 주님께 가는 걸 막아내는 그런 무리들일 수도 있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자들이 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는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죄의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로 가려는 길을 막는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붕에 올라가. 어디에 올라가? 지붕에 올라가라. 이게 무리 때문에 거기서 스톱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못 가네, 그냥 여기서 집으로 가자. 그러고 나서 침상을 쫙 돌려가지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무리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방해꾼이 있으면 우리는 지붕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스톱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방해꾼, 그 세상의 어떤 철학보다, 세상의 종교보다, 세상의 이단들보다, 세상의 쾌락, 죄 짓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은 양심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고, 더 높은 지붕, 바로 신앙, 인격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야 그들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높아지지 않으면,
내 믿음이 온전하게 높아지지 않냐면 그들의 무리에게 맡겨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센다이 공항에서 늘 봤지만 이번에 새롭게 봤어요. 사진을 쭉 붙여놨는데 그 3월 11일 날 그 예전에 쓰나미 왔을 때 센다이 공항이 다 잠긴 거예요. 꼭 생긴 것이 인천공항에서 그 분위기하고 비슷한데 내용의 모든 내용 인테리어도 비슷한데 그 높은 천장까지 쓰나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둥둥둥둥둥 떠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근무하던 사람들이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을 시간도 없이 그냥 튀어서 비상해가지고 그들이 계단을 오르고 올라서 어디로 갔느냐?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공항 지붕 위로, 그 꼭대기, 그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지붕 위로. 근데 놀라운 것은 쓰나미가 그 지붕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올라갔는데 여기는 괜찮겠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3일을 지냈대요. 3일을 지내면서 3월 11일이니까 얼마나 그 일본은 추워요. 3월 11일 추우니까 서로 껴안고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껴안고 서로 막 그냥 열을 내게 해주고 서로 잠을 못 자게 하고 말을 시키고 그리고 서로 손을 붙잡고 그냥 계속 그냥 응원을 해주고 우리 이겨내자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3일 만에 구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만약에 공항 지붕으로 못 올라갔더라면 그들은 다 죽었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지붕 위로 올라가라. 그렇다고 해서 공항 지붕에 지금 올라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신앙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 말이에요. 뭐 이단이고 이상한 철학자고 이상한 세상의 이념이고 종교고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막는다 할지라도 이기려면 이들보다 양심이 뛰어넘어야 되고 인격이 이들보다 높아야 되고 신앙이 올바로 높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이들을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지붕 위로 올라갑시다. 신앙의 수준을 높입시다. 인격을, 양심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독수리는 높이 올라갑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보입니다. 낮게 있으니까 멀리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막혀서, 이것저것에 막혀서 안 보이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보여요. 지붕 위에 올라가면 멀리 보여요. 제가 간혹 이제 봉고차를 탈 기회가 있잖아요. 센다이 공항에서 인천으로 와서 인천에서 이제 우리 일산으로 올 때 봉고차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이 맞아주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이 맞아주셔서 왔는데 봉고차 앞자리에 딱 앉아보니까 승용차보다 훨씬 나은 게 뭐냐면 시야가 넓어. 승용차는 앞에 그냥 차 하나만 있으면 그 앞에가 안 보이는데 봉고차를 탔더니요 승용차보다 더 높으니까 승용차들이 눈 밑에 있으니까 훤히 앞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양심을 조금 더 지붕 위로 올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수준이 조금 더 이렇게 지붕 위로 올라간다면 우리의 보이는 시야는 밝아지고 환해지고 멀리 보게 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멀리 봅시다. 오늘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기와를 벗기고, 자, 지붕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무리들을 다 이겨내고 다시 지붕 위에 올라가고 이제는 뭘 벗겼어요? 기와를 벗겼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와를 벗겨야 돼요. 기와. 근데 기와를 벗기면 뭐가 들까요? 돈이 들어요. 왜? 우리 집 기와가 아니고 남의 집 기와야. 그럼 그 기와장 값을 지불해야 돼, 안 지불해야 돼?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남의 집 기와장을 벗겨냈으면 돈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도 기와장을 벗겨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게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돈, 기와장 때문에, 기와장 값 때문에 주일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기와장만 벗기면 나오는데, 물질 문제만 해결하면 나오는데 주일날 일해야지.
아르바이트 하나라도 더 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와장값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 그 돈 몇 푼 때문에 주의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일 성수를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돈 몇 푼 때문에 천국을 못 가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기와장값 지불합시다. 지불하더라도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겼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기와를 벗기면서 그 기와의 그 값을 지불할 것을 생각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먼저 예수님을 만나려는 이 마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주의를 포기하고 구원을 포기한다면, 천국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돈이 우선이 아니라 구원이 우선이고 천국이 우선이고 믿음이 우선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돈을 탐내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탐내는 사람은 뭘 받아요? 미혹을 받아. 세상의 유혹을 받아, 세상의 죄악의 미혹을 받아, 세상의 사탄의 미혹을 받아. 왜? 믿음보다는, 예수님보다는 돈이니까. 기와장값이 중요하니까 돈. 이 기와장 때문에, 이 돈 때문에 그냥 거기서 미혹을 받게 돼. 세상 미혹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돈 하다가 기와장값 아끼려고 하다 보면은 뭘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주의를 어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면 뭐가 와요? 근심,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렀도다. 삶에 대한 죄책감,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죽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죽음 뒤에는 어떤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 이 사람은 지금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더욱 많은 근심으로 찔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와를 벗겨야 예수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와를 벗기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안 보여. 기와를 벗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와장을 벗기세요. 내가 물질적인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내가 돈의 가치를 어떤 것을 지불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와장을 벗기는 그러한 수고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와장은 뭘 의미할까? 불신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 기와장은 불신이 예수님과 나를 가로막는 거야.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 기와장은 또 뭘까? 욕심. 세상의 욕심이 바로 주님을 못 보게 하고 주님께로 못 가게 하고 막아버려. 또 이 기와장은 뭘까? 세상의 죄악, 쾌락이에요. 죄악과 쾌락이 너무너무 달콤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걸 베낄 수가 없어. 베낄 능력이 없어. 쾌락이 좋으니까, 세상의 죄악이 좋으니까. 오늘 이 모든 기와장을 벗겨버리고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기와장 벗깁시다. 지붕에 올라가십시다. 무리를 초월하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알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나가요? 요즘 결혼 중매해주는 결혼 중매업소들이 많은데 이 일산에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녀를 소개해 주는데 제가 만날 여자는 누군가요? 그랬더니 예, 여자예요. 그리고 좀 더 깊은 정보가 좀 없을까요? 그냥 여자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어떤 여잔지 사진도 보여주고
요즘에는 또 동영상도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또 학벌은 어떻고, 그 집안의 집안은 어떻고, 부모는 어떤 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신앙, 종교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만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그냥 사진 하나 그냥 들고 만났다는데, 요즘에는 사진 하나 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믿으려면 그분의 어떤 부분을 믿느냐, 이게 그분이 누구이길래 내가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오늘 성경 17절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17절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따라하세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내가 지금 만나려고 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뭐 하는 분이에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병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치료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분명히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내가 예수님을 왜 만나러 가느냐? 병 고침 받으려고.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느냐? 내 삶이 고침 받으려고. 내 마음의 병이 고침 받으려고. 육신의 병이 고침 받으려고. 내 생활의 병이 고침 받으려고. 내 영혼이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15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5절. 마태복음 12장 15절. 예, 마태복음 12장 15절. 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잘 보세요.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병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고쳤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쳤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비뇨기과만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이비인과만 고치는 게 아니고 여기 그냥 안과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내과부터 시작해서 영혼 육간에 다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라 이 말이에요. 또 본문 말씀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잘 보세요. 두 가지 거. 첫째, 뭘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이 지금 치료하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지금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학벌 아니에요. 인물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치료하시기 전에, 여러분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그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자,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아 뭘 사함 받았어요? 너의 죄 사함을.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놀란 게 어찌미뇨? 어떻게 예수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가 되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분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24절로 가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기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침상을 버리고. 아니에요. 너의 침상을 버리고
버리고 너의 침상을 가지고, 버리지 말고 가지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터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버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이 사람이 나라면, 내가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이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쉽고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지금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동할 때는 무엇이 필요했어요? 침상이 필요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줘야 돼요. 몇 사람? 4사람이나 6사람이 들어줘야만이 이 사람을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어요. 공원에도 데려갈 수 있고, 동네 어귀에도 데려갈 수 있고, 시장에도 잠깐 구경시킬 수도 있고. 이 침상은 병들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침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3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 있을 수 있고, 어쩌면 7년 8개월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연하는 여기 안 써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침상에 의지했던 이 사람은 나았어요. 지금 고침받았으면 이 침상을 가지고 가고 싶을까요? 버리고 가고 싶을까요? 저는 버리고 가고 싶어요. 내가 이 사람이라면 저는 버립니다. 들고 갈 이유가 없어요. 왜? 침상이 이제 필요 없어졌어. 우리 식구들도 다 건강하고 나만 문제였는데 나도 고침받았으니까 이 침상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지긋지긋해. 보고도 싶지 않아. 내가 이것에 누워 있을 때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침상만 보면은 아주 그냥 싫을 것 같아. 그럼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버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가래요. 왜 주님께서 이 침상을 버리라고 안 하고 가지고 가라고 그러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쉽게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내가 여기서 병을 고침만 받는다면 이제는 죽어라고 믿음 생활 잘하겠어, 교회를 잘 섬기겠어, 선한 일 하겠어, 착한 일 하겠어, 이웃을 도우면서 살겠어, 가족들을 정말 잘 섬기겠어. 그러다가도 낫고 나면, 고침받고 나면 몇 개월도 안 가서 또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탕하고 못된 짓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집에 가. 네 삶의 터전에 갖다 놓으라 이 말이에요. 갖다 놓으면 볼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저기서 10년을 누워 있었군요. 제가 저곳에서 7년 9개월 동안 누워 있었군요. 침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침상을 볼 때마다 네 교만을 깨뜨려라. 침상을 볼 때마다 겸손해져라. 침상을 볼 때마다 감사를 하라. 할렐루야. 침상을 왜 가지고 가라고 했는지 알기시오? 침상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침상을 잊어버렸어. 과거에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그렇게 그 사람 죽을 자리에서 건져줬는것만 침상을 버리고 나니까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얘기합니다.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 들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다가 쌓아라. 왜? 12지파가 돌 하나씩 쌓아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어. 훗날 우리 자손이 할아버지 저게 뭐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40년 동안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늘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하라.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침상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침상을 던져 버리지 말고 볼 때마다 겸손해지고 볼 때마다 감사하고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볼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25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보세요. 중풍병자가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났어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했더니 곧 일어났어요.
그리고 누웠던 것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여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남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가족이 회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침상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내 가정이, 내 개인이, 내 삶이 내가 구원받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내가 살아났다면, 그 위기에서 벗어났다면 침상을 버리지 마세요. 항상 그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겸손하며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첫째, 우리 곁에 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협력자들이 많아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려는 노력이 그냥 무리를 이겨내고 지붕에 올라가고 그리고 기와장을 뜯어내고 그리고 줄을 달아서 내려놓고, 이 바로 믿음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끝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치료받고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노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